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차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예, 오늘 출애굽기 39장으로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이제 38장에서 다 완성이 되고 39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출애굽기 28장에 쭉 나왔던 제사장의 옷 그리고 그 옷의 이 복잡한 구조들을 쭉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막이라는 것도요, 그렇게 귀한 것이지만 사실 금을 갖다 거기다 막 때려 부어가지고, 그죠? 어제 보니까 1톤이 넘는 그런 금을 갖다 거기다 넣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 보물입니까? 만일에 이게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했다고 하면 아마 거의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귀해도 그거는 물건일 뿐이에요. 예,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그거는 물건일 뿐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만든 것이지만 다 사라집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성막이 지난 다음에 성막을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은 게 뭐죠? 뭐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버지의 그 유언에 따라서 다윗 왕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아주 의리의리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엄청난 성전을 지어 놓았지만 싹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포로들이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 같지는 않지만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도 제2성전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죠. 마지막에 이제 헤롯 대왕이 지은 그런 제3성전인데 이거는 이제 짓는 데만 무려 84년인가 이렇게 걸렸어요. 엄청나게 큰 솔로몬 성전의 2배로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게 쭉 크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로마가 AD 70년에 쳐들어오면서 싹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남은 거라고는 이제 지금 이제 서쪽 벽에 이제 지금 벽만 딱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그 벽 거기 한번 간다고 줄을 쫙 길게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면은 그 벽 돌 사이사이에다가 쪽지 하나씩 꼽아놓고 막 유태인들이 수백 년 동안 그걸 붙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통곡의 벽, 그 벽 하나 가지고도 눈물 흘리고 그냥 막 위에 바치고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얼마나 그 우상으로 변할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그런 형상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리의리한 건물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성지순례를 가든 뭐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요. 성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리의리한 것들 많아요. 근데 그 의리의리한 성당 지금 다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어떤 거는 그냥 뭐 이건 뭐 그냥 사람들만 오지 아무 역할도 못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사실.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여러분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 의리의리한 건물들 다 처리 못 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뭐 술집으로도 변하고 막 거기서 그냥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상당히 걱정이죠. 이렇게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놓고 결국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러면 이건 우상단지 되어버립니다. 그냥 우상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요 사실 마지막에 요 제사장 옷을 만들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법, 제사
그리고 여기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제사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다 사라졌어요. 남아있질 않아요. 만일에 남아있었다고 하면요, 만약 법궤 같은 거 지금 남아있었다 그러면 이거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로 가치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수조 원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 맨날 뭐 싸우고 뭐 이게 진짜다 말이 나오면 얼마나 난리겠습니까? 사실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건 싹 사라집니다. 성경의 원본도 지금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바보 같고 멍청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 뭐가 진짜 최고다 이러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단으로 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거를 가지고 뭐 말씀 보존학회라고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킹 제임스 버전은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 번역한 것뿐이에요. 좀 더 거기 내용에 충실하게 그때 사람들을 두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뿐이지 다 번역된 것이고 원본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뭘 보존한다고 막 난리 나고 다른 성경은 다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사람들은요 조금만 그런 것들이 빌미가 잡히면 다 우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사라지게 만들고 무엇이 남게 만듭니까? 말씀이 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붙들고 해야 돼요. 다른 거 붙들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나중에는 우상으로 변해요. 목사도 우상이 되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 다 우상이 돼버립니다. 자녀도 우상이고 남편도 우상이고 다 우상이 돼요. 뭔가 신기한 능력이 물론 저한테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만일에 뭐 제가 뭐 기도했는데 무슨 뭐 신기한 게 생겼다 다 우상됩니다. 우리가 천주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천주교를 항상 터부시하고 조심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뭐 성자를 많이 붙여요. 성수, 성체 이런 거 붙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게 다 우상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물이 흘렸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거기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럼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저희 교단 합동 측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십자가라는 걸 없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싹 없애고 괜히 그거 나무 막대기 만들어 놓고는 그거 막 위에 받치고 막 붙들고 그냥 닦고 막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무뎌지고 그러면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런 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자, 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5절에도 5절 맨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21절에도 보면은 맨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9절에도 그리고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1절까지가 전체가 다 뭐냐면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게 규례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제가 이걸 세보니까 7번이에요.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그러니까 7번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7은 이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떤 것보다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또 이거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금도 한치의 오차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그대로 만든 게 제사장의 규례이고 제사장의 복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겠죠. 성막이 중요하다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성막을 의리하게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놔도 대제사장이 자격이 안 되고 엉터리로 거기를 집례를 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아주 완벽하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이게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겠고요. 또 여기서도 이 제사장의 복장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받치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다 새겨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름을 새겨 놓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도장처럼 쭉 새겨 놓았다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이 두 어깨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견대에 쭉 새겨져 있고 이 가슴 흉패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12보석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 이스라엘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앞에서 그런 예배를 잘 집례해야 이스라엘의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제사장의 복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무엇입니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제사장도 중요하고 거기에 제사로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이름들도 중요하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사람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안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제사장 직분을 주고 그것을 또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갔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진 제1교회로 제가 부임하여 왔을 때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도록 제사장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준비되도록 목양을 하고 다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한 사람이라도 이탈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목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 얼마만큼 뭐 의리의리하다, 얼마나 대단하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은혜롭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왔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믿음의 기도를 쌓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이름을 새겨놓고 제사장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의 복장이요, 크게 이제 에봇이라는 게 있어요. 앞치마 같이 생긴 게 1절부터 7절까지 에봇이라는 게 있고요. 8절부터 21절까지는 흉패. 이제 에봇에 이렇게 달고 있는 판결 흉패라고도 하는 가슴에 다는 보석들이 쭉쭉 달린 흉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겉옷이죠, 겉옷. 에봇에 이제 거기 있는 제사장이 거기다 길게 입는 겉옷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겉옷은 다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31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의 그 옷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속옷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세마포로 만든 두건 머리에 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마포로 빛난 관이 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속바지 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옷이에요.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입기가 정말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 입는 게 자체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입기도 어렵고 벗기도 어렵고 자 이런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집례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하나하나 이 제사장들이 정성껏 입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지겠죠.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게 아니고 예배자로 구별된 자로 서게 된다. 이러면서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30절 말씀에 보면 30절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순금으로 여기다가 관 위에다가 패를 달았습니다.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 딱 써가지고 딱 붙이는 겁니다. 거기는 청색 끈으로 다 매달아서 그러니까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 이 글씨까지 딱 쓰고 딱 하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장 순결해야 되고 가장 정결해야 되고 앞으로 또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어떻게 또 구별되고 어떻게 또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예. 자기의 몸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복장 맞는 거 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하나 이 순금을 여기다 달았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자 그렇게 하나하나 제사를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또 잘 아시지만 이 복장에는 26절에 보면은 방울과 금방울과 석류를 같이 번갈아서 달아놓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드려지고 있는지 그걸 잘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 한번 드리는 거는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하나가 제사장도 그렇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예. 하나라도 허투루 드려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조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제사장이 쭉 드렸고요. 자, 마지막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마지막에는 이제 이 만든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뒤에는 안 읽었지만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하나씩 만들었던 것들, 뭐 성막의 기구들 다 가지고 오고 제사장은 또 복장도 가지고 오고 모세는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모세의 축복 기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세의 축복 기도가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민수기 6장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 축복 기도를 모세가 그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암송되고 불려지고 있고 오늘 이 기도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